민수기 특강 두 번째입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돼 있어요. 매주 한 장씩 하더라도 36주. 거의 반년 이상 해야 됩니다. 창세기 해야 되는데. 근데 창세기 해야 되는데 기초를 또 다지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민수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다른 성경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면 시작을 꼭 매 장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매 장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도 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3장은 당연히 그러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반드시 누구랑 말씀하세요? 모세나 아론하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모세하고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이게 4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매 장마다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나 아론에게 혹은 거의 모세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시작하나요? 창세기는 1장 1절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에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빛에게 말씀하시고, 땅에게 말씀하시고, 물에게 말씀하시고, 공창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생물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민수기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 5장 가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맞죠?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 했다가, 아론과 모세 뭐 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중후반부로 갈수록 누구에게만 말씀하세요? 모세. 왜 이런지는 민수기를 공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7장에 갔더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쵸? 뭐, 구별한 날에, 그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 안 하는 민수기도 있네? 이거는 7장쯤에 가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죠. 자, 8장에 갔더니 또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장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7장만 쏙 빠졌어. 이러면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직감해야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정말 재밌는 성경이에요.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패턴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려는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자, 또 재미난 패턴을 보면은 1장 1절은 모든 그 민수기의 거의 모든 매 장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끝에 부분, 꼭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2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누가 어떻게 행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맞죠? 다 준행하여. 그대로 행한 거예요. 3장에도 그러겠죠. 안 봐도 삼천리. 딱 감이 오는 거야. 우리는 이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지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패턴이 있죠. 자, 4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4장도 그들이 할 일은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민수기의 특징이 머리에서는 말씀하시고 시작할 때 말씀하시고 끝날 때는 각 장마다 끝날 때는 그대로 되었더라. 근데 이게 순서가 이제 5장에 갔더니 자, 끝날 때 남편은 무지할 거예요. 그 패턴대로 안 가는 거야. 6장에 갔더니 또 이 패턴대로 갈까요? 안 가.
왜 이럴까? 이것도 각 장마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의 패턴은 인구조사할 때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1, 2, 3, 4장. 인구조사하는 장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되었어. 나머지는 시간 순서가 이게 뒤죽박죽 섞입니다. 민수기가 시간 순서가 막 바뀌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4장 같은 경우는 민수기가 언제 시작을 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1개월 지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2개월째로 시작하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2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2년. 광야에 나와서 1년, 2년 그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이 2년째 되던 해부터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시간이 뒤죽박죽 섞여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바로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민수기 2장 사건보다 훨씬 이전이죠.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뀔 때에는 뭐가 빠지냐면 순서가 바뀌더라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거는 안 나와요. 14장 같은 경우도 같은 스토리에 13장에 2인 14장 그 정탐꾼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봤더니 뭐 아말렉과 뭐 거주하는 이르렀더라. 그 패턴이 깨져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일정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안에 들어온 그 장수가 있고 패턴 밖으로 나간 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불규칙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민수기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나갈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마지막 끝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패턴이 됐는데 시간 순서가 깨지면 이 패턴이 앞에는 있어요. 근데 뒤가 빠져요.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엔 준행을 안 했던 거야. 그 이후에 준행하는 거야. 언제 준행하냐면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여기 건너서 여기가 가나안 땅. 자, 지금 민수기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아니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총 40년인데 40년 중에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가 몇 년? 2년. 그리고 나머지 38년에 해당되는 내용이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후에는 민수기 패턴이 맞아요. 근데 요 이전 사건을 계속 거론을 할 때는 이 패턴이 깨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저자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목적이 뭘까요?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광야로 나온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로 나온 목적. 예,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거 기존 교회에서 그냥 가르쳐 주던 습성대로 대답하지 말고 지난주 설교 내용. 광야로 끄집어낸 이유. 예.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히브리에서. 여기가 히브리였잖아요. 히브리에서 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우린 히브리였어. 그런데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는 그나스 부족이요. 나는
저 구스 여인이요. 나는 다른 가나안 지역 출신이요. 리비아죠. 리비아 출신이요. 에디오피아 출신인데 여기서는 히브리로 취급받았어요. 유대인들이나 구스 여인이나 아니면 그나스 부족이나 가나안 부족들 모두가 히브리로 취급받았는데 넘어오는 순간 뭐로 편입이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로 편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통 유대교인은 태어나는 순간 뭐가 보장이 돼요? 구원이 보장이 된다고. 정통 유대교인은 태어나는 순간 구원이 보장돼. 그 구원이 보장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 아니잖아. 한민족이니까. 그런데 선민이 아닌 한민족인데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순간 뭐로 재편이 돼요? 12지파로 들어가서 선민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할렐루야죠. 감사한 거예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장이 돼도 뭐 이 세상 살만하잖아요. 뭐 적당히 터지고 깨지고 적당히 좀 어디 비참하고 초라해져도 우린 선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 자부심 하나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요. 히브리 오합지조로 해서 하나님의 정예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병이죠. 정예 군대, 정예로 거듭나는 거야. 그게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이걸 군대라고도 표현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신약 성경 개념으로 하면 아들 되는 훈련 받는 거예요. 아들 되거나 신부 되는 훈련. 이걸 통틀어가지고 딱 묶으면 뭐가 되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 가족만큼 확실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어제 애기 얼굴을 보러 왔어요. 갈 때마다 입장료 2만 원을 내야 돼. PCR 검사해야 되니까. PCR 검사 2만 원을 받아요. 아니 뭐 오늘 또 설교할 수 있나 없나 하고 나도 내심 살짝 걱정하면서 받았는데 PCR 검사 받고 금방 또 통과됐어요. 근데 아기를 보는데 아빠잖아요. 아기를 보다 보니까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 보다 아빠는 무슨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될까요? 책임감.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얘가 성장할 때 스펙트럼처럼 쫙 다 보이는 거야. 유치원 들어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내가 어떻게 다 얘를 이게 쫙 보이는 거야. 책임감. 우리가 히브리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까요?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족으로 묶이면 아들이나 신부로 묶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눈으로 보셔요? 책임감. 그러면 이때 책임감은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우린 사랑하면은 제비족 사랑만 배웠어. 이 교회가 이상하게 사랑을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사랑하면 제비족. I love you. 막 이러고 꽃 갖다 바치고 막 오글오글거리는 이런 걸 사랑으로 가르쳐 줬어요. 기존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없어.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 왜냐면 목사님 볼 때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목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쇼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일평생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나이 먹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어. 무슨 사랑? 책임감을 다한 사랑.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한 번도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 주셨다. 그건 참 좋은 아버지예요. 안 좋은 아버지도 있어요. 장하영, 정인이 의붓 아빠, 엄마 같이.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비족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책임감을 다 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게 이게 사랑의 안에 들어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라고. 그런 책임감이나 인내심이나 끝까지 내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어주는 신뢰나 이런 게 다 모여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지. 제비족처럼 누님 이를 사랑하여 뭐 이러면은 아이씨. 종교는 꼭 그따위로 가르쳐요. 종교는 이 수박 겉핥기식에 진심의 깊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다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때는 광야 40년 동안 시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면은 누가 책임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임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방향은 윗사람이 어른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럴 때 아랫사람이 피드백을 보여주면 그게 또 사랑의 피드백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아니 우리 진영이가 이제 5살 됐다고 가정을 해. 내가 얘한테 정말 사랑을 책임감을 다 했어. 그랬더니 얘가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그동안 노트북 5살짜리가 노트북 아빠 정말 필요하셨죠? 카메라도 필요하셨죠? 카메라하고 노트북을 사가지고 왔어 얘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비록 나이 5살이지만 죽도록 알바해가지고 모았어요. 아빠 이거 받으세요 하면은 내가 기쁠까요? 엄청 걱정이 될까요?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광야에서는 이게 순서가 내리순으로 된다고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거 오름차순으로 돼.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애굽 사람들이 자꾸 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 이게 애굽 시스템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기쁘게 해줘요? 아니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고. 순서가 바뀌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시스템이 이집트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요. 그럼 그 하나님은 기쁜 나머지 뭔가를 베풀어 주기 시작해.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40일 제단을 쌓았구나. 너 소원이 뭐니?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너 서울대학교 보내줄게. 야, 너 40일 금식을 했구나. 진짜 센 거 했네. 그래, 너 소원이 뭐니? 우리 회사가 대박 나가지고 올해 1,000억 달성하는 겁니다. 1,000억 달성하면 11조 폐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 옆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알의 모습이라고.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 이런 신들이었어요? 이름은 이집트의 신은 이름은 달라요. 이집트의 원래 토착 신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바알이었다고. 이제까지 히브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어요? 히브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어떻게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콩고물이 있을 거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던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안 됐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 자, 이거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지를 보여줄게요.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2장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바로가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로 1대 바로가 죽고 2대 바로가 바통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바뀐 거예요. 이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오던 바로는 다른 바로예요. 강팍하게 된 바로는 돌아가셨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 장면 읽을 때 인간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심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잘 구분하시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상달되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구름처럼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서만 산다라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 시스템 이집트부터 제가 그림을 색깔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신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다. 손 들어봐요. 없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이 시스템 안에 다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시스템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아니 바로 같은 나쁜 놈을 왜 하나님이 더 나쁘게 하셔요? 아, 뭐 하나님 진짜 나쁘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고통 소리를 들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돼. 그냥 뭐 주세요 하지 말라고. 고통의 소리라는 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 중에 제일 빠른 진심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야. 다른 진심은 미화시킨다고. 사람이 아플 때 자기 진심이 툭 튀어나와 고통스러울 때 자기 진심이 툭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지 진심만 보시지 가짜 안 봐요. 착각하지 마세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고통 소리, 가나안 땅에서 고통 소리, 광야에서 고통 소리 이거는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셔. 왜? 진심이니까. 진심이잖아. 아니 고통만큼 진심이 어디 있어? 맞죠? 행복해요. 그러면 필터링 한참 해야 돼. 기뻐요. 필터링 많이 해야 돼. 근데 고통은 악 하고 터져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과장치가 필요치 않아. 필터링 할 필요 없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 그 사이에는 기억을 안 하셨어. 왜? 진심이 안 터져 나왔어. 진심이 언제 터져 나왔어요? 고통 소리로 터져 나오니까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야. 하나님은 중심이 뭐죠?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진심만을 듣고 보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고통. 제일 큰 여기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게 된 제일 큰 계기가 고통. 근데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진심이라고. 고통은 색깔을 좀 다르게. 우리 김태훈 집사님 없으니까
물만 묻혀다 줘요. 진심의 소리를 고통이 꼴 진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심을 들으세요. 그동안에 여기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올라리꼴라리 오예야 가리 샤라라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제단 쌓고 금식하고 헌금했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 하나님은 뭐 들었어요? 진심,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진심, 그것만 하나님이 들었어요. 거기에만 반응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고통스럽지가 않았어. 언제 고통스러웠어요? 바로 그 새끼가 딱 쓰면서 고통스러운 거야. 바로 그분이 바로 때문에 바로 고통이 터져 나왔다고. 자, 바로가 훌륭한 왕이에요. 제가 창세기에 보면 아주 훌륭하신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하여 니므롯. 이분은 왕이 아니라 황제지, 황제. 니므롯. 자, 여기 제가 두 분을 찾아드릴게요.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분 때문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출신이야. 니므롯은 흑인이야. 에티오피아 출신. 구스가 에티오피아잖아요. 지금 현재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어. 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까 이게 참 좋은 놈일까? 여호와의 편일까? 나쁜 놈일까? 도대체 어디 소속이 어딜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들어오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맥을 잘 보라고. 이게 지금 니므롯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니므롯을 까는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아니,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도대체. 근데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니므롯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용사가 되었더라. 이러면은 니므롯 칭찬이 되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히브리 시스템이고 이스라엘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히브리들도 유대교인들도 오랫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어. 어떻게 섬겼어요? 아니, 진심을 꺼내놓은 적이 없어.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집권하면서부터 지금 400년 동안은 진심이 나오지 않고 뭐를 내놨어요? 열심 내놨다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열심으로 소원 성취 만사용통을 하고 있었다고. 그럼 그 시스템에서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고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는 칭찬받지만 여기서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스템은? 아니, 가짜 종교의 진심이 없는 종교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죠. 진심이 없는 종교의 여호수아 갈렙이 된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적이 없어 라고 전제하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신할 땅이에요. 그래서 뭐를 써요? 예, 그래서 자, 벽돌을 만들어 신할 평지를 만나.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땅이에요? 니므롯 땅이잖아. 니므롯 땅에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게 바벨탑이잖아.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에요? 이집트 소속이에요? 광야 소속이에요? 니므롯은? 예, 이집트 소속이야. 근데 이집트 소속인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서로 말하되 이게 영어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좀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영어 번역에는 요거 뉘앙스가 기가 막히게 살아나게 번역했습니다. 뭐 킹제임스를 보든 NIV를 보든
NIV로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let us make a brick. let us로 나오죠? let us. let us는 뭐죠? 우리가 흔히 공부하잖아요. let us는 영어 문법. 네? 문법. let us는 명령어예요? 아니면 청유형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하자. 이게 청유야. 권유, 청유. 명령은 do that, do it. 자꾸 이러잖아요? 그쵸? 이거 명령형이 아니라 지금 뭐죠? 청유형이잖아. 이렇게 이 사회, 니므롯이 통치하던. 지금 왕이 두 마리가 있어, 지금. 왜 두 마리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인간들이 세운 왕이 두 마리, 대표 왕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이집트와 그러니까 대표 왕, 첫 번째 왕 니므롯. 두 번째 왕 바로 스타일이 있어요. 1번 니므롯, 2번 바로.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 진심이 없는 열심의 왕의 대표야. 근데 니므롯이 통치할 때는 어떻게 통치를 해요? 자, 민주주의. 니므롯이 통치하는 시스템은 민주주의에다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사람들을 함께 다 이렇게 융합하고 화합하고 으쌰으쌰 해서 막 만들어가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환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니므롯 시스템은.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이 바친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돌려줘. 백성들에게 바친 것을 야 우리 탑을 건설해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아닐까?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왕 혼자 호의호식 다 처먹는 대로 안 쓰고 그대로 다 돌려줘. 그러니까 인간 중엔 영웅이고 인간 중에는 용사고 인간 중에 최고 뛰어난 왕이 된 거예요. 니므롯. 자, 니므롯 밑에 있을 때는 여기 홍해 건너서 광야로 나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니므롯 밑에 있을 때는 안 나가. 그리고 사람들이 진심이 터져 나올까요? 니므롯 밑에 있는데 진심이 왜 필요해? 열심만 있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데 영화 매트릭스가 참 영화 매트릭스 1을 봐야 돼요. 2, 3 말고.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뭐 사진도 많네.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자, 영화 매트릭스에 이 빨간 약, 파란 약 두 개 주잖아요. 여기 매트릭스 1에 빨간 약. 자, 바로 여기 선택은 당신의 것. 빨간 약을 이 진실을 선택하라고. 이게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이것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현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가상 공간 가짜를 선택할 거냐의 선택의 장면이잖아요. 다 보셨죠? 자, 현실을 선택하시겠어요? 가짜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지금 니므롯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 선택할래? 가짜 선택할래? 이러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니므롯 밑에 있으면? 니므롯이 만들어 놓은 게 현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너뜨려버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바로 밑에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로도. 근데 바로는 어떻게 통치를 했어요? 네, 니므롯하고 반대로 강팍하게 통치했어요. 강팍. 이런 단어가 우리말에 있는지 몰랐어. 강팍. 강팍하게 그냥 아주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살만한 세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랬다고. 그쵸? 그런데 바로 밑에서 살았던 히브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터져 나와요? 바로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터져 나온 게 출애굽 2장에서 바로 터져 나 고통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야. 고통 소리.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고된 노동, 고통,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 그러니까 고된 노동, 잘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거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뭐로 들었어요? 고통 소리로 듣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그 열심 중에 진심이 있으면 진심의 것만 딱 취하신다고. 우리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이제 지금 장면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네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상의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 찾아가지고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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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아바디 아바디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남한 땅 교회에서 부르짖어봐야 안 들어. 하나님은 그게 진심이 아니야. 더 잘 먹고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진심이야? 이건 자기 욕망의 표현이지 그게 진심이 아니라니까. 열심을 표현하는 거라니까. 진심은 자기 마음 바닥에 있는 게 긁어져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네가 해결해 줘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10개 더 주세요. 10개? 오케이. 10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11조 1개 드릴게. 근데 다음에 100개 주면 내가 11조 10개 드릴게. 100개. 콜. 남한 땅의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 땅은 어떻게 기도해? 목숨이 걸려 있잖아. 아버지. 북한에서 옛날에 한참 유튜브에 돌아다녔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거 전히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안 나가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들어봤어요? 북한 사투리로 다른 기도 못해. 아바디 하고 막 울어. 그냥 계속 울기만 해.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운다니까. 그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들어. 근데 남한 땅에서는 10개 주셨으니까 다음에 100개 더 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막 그냥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그거 안 들어요. 거래하는 거지. 감히 네가 창조주인 나하고 거래를 해? 야, 10개 주면 하나 바치고 100개 내가 주면은 네가 나한테 10개를 바쳐? 거래하자는 얘기인데? 내가 보스라도 기분 나빠. 내가 신이라도. 지금 니무롯은 어떻게 해줬어요? 니무롯 시스템을 철저하게 10개 백성들이 투자를 해. 니무롯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10개를 다 줬어. 그랬더니 백성이 많잖아?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잖아? 10개를 다 모았더니 수십억 개가 된 거야. 그걸 한꺼번에 몰았더니 힘이 돼. 힘이 돼가지고 10개 가지고는 겨우 만들어봐야 10개 이렇게 만드는데 수십억 개를 모으니까 한꺼번에 수백억, 수천억을 막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다 만들어서 누구한테 돌려줬어요? 니무롯은 지가 입마이 포켓 안 했다니까 누가 다 백성에게 돌려줬어. 그러면 니무롯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강화가 돼요? 더 열심히 하면은 우리 왕이 돌려주신다. 누가 신이 됩니까? 하나님이 신이 돼요? 니무롯이 신이 돼요? 관념 시스템에서는 니무롯이 신인데. 근데 바로는 좀 멍청해. 10개를 다 모아가지고 수억 개를 만들어서 팍 힘을 써서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바로는 자꾸 짜내고 일부 히브리들만 짜내. 히브리들만 짜내고 짜낸 거 가지고 자기 측근들에게만 계속 베풀어줘. 그러니까 히브리들은 죽을 맛이 되는 거죠. 히브리들은. 그러니까 히브리들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같이 못 살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르짖을 때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속에서 뭘 들으셨어요? 진심. 고통이란 진심. 아니 고통. 하나님 미안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걸 자꾸 하나님께 드러내가지고 미안하고 창피해. 내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어렸을 때 정말 저 밥 많이 굶었어요. 영양실조가 뭔지를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일어나서 딱 앉았다가 일어나면 하늘이 노래. 그냥 픽 쓰러져. 하늘이 노랗다니까? 아니 세상이 노래 그냥. 그 밥새끼를 잘 못 먹었어. 밥새끼도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 난 고기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야채도 제대로 된 야채가 아니라 시장에서 주워온 시래기들 막 장사하고 남은 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졌겠어. 우리 아버지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졌겠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힘든 걸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못했다니까? 희한하게. 하나님 마음 아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기분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못했어. 거꾸로 있는 척하고.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죠. 그쵸? 교회에서 그따위로 배운 거예요. 진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을 듣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애굽에서 가르쳐줬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던 시스템은 니므롯이야. 니므롯 시스템은 그래서 내가 가끔 니므롯 한번 해볼까? 좋은 당회장 한번 하면은 좋은 당회장. 훌륭하신 당회장. 공정하고 관대하고 자애롭고 사랑스럽고 성도들의 모든 헌금을 다 모아서 언제나 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게 니므롯 모습이에요. 니므롯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누구셔요? 바리새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바리새가. 니므롯처럼. 우리는 기껏해야 목사 된 목적의식이 니므롯처럼 되는 거야 그냥. 바리새처럼 되는 거야. 그 정도 수준만 가도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11조 하지, 금식하지, 가난한 자 돕지. 아니 바리새가 얼마나 훌륭한데. 바리새 이렇게 매부리코에다가 뿔 달린 짐승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는 훌륭한, 청빈하게 살지, 언제나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그런데 그 바리새의 기도를 왜 하나님은 안 들어요? 자, 바리새는 기도할 때 이렇게 진심으로 안 하고 짤랑짤랑 흔들어서 돈깨에 넣기, 헌금함에 넣기 전에 연복깨에 넣기, 짤랑짤랑 흔들어서 다 자랑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나 금식한다 하고 쫙하게 하고. 그치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잖아. 바리새처럼. 자,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가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아니 바리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진심으로 한 게 아니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때 당시 유대교 종교 사회가 전부 누구한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니므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바로는 좀 달랐어. 바로는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랬어요? 바로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보이려고 그래요. 히브리들을 때려서라도 애굽 백성들에게만 잘해주면 돼. 이게 바로 스타일이었어요. 자, 니므롯과 바로 밑에 있으면 누가 출애굽하기 쉬울까요? 바로 밑에가 훨씬 더 쉬워. 그래서 저는 역으로 우리 목회 잘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 계시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훌륭하시죠. 바로 이분처럼 보여요. 근데 목회 개지랄로 하는 있잖아. 욕하고 성범죄 일으키고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
감옥 가신 김기동 씨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야. 그런 분들이 바로라고. 그런 분들 밑에 있는 이 김기동 밑에 있었던 분들은 성락교회 교인들은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감옥 가니까. 오히려 추력을 하더라는 거야. 이 니무롯 밑에 있으면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다 모여서 십시일반해서 또 탑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러고 있어요. 안 건너면 되니까 모든 종교는 지금 건너와야 돼. 어떤 시스템이든 건너와서 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거. 광야 나와서 배워야 될 거. 우리 가족이야. 그럼 가족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건. 가족이 엄마하고 딸하고 얘기할 때 하긴 그래. 우리 하긴 그래. 목회자 집안에서 엄마하고 딸은 진심으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 전화 요새는 좀 바뀌긴 하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오더라도 영희야, 내 어머니 기도는 하고 있나? 내 어머니 찬양 매일 하지? 내 어머니 성경 읽니? 내 어머니. 이게 무슨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야?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어. 맞죠? 전화 오면 내 어머니. 어우. 아니 엄마하고 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엄마하고 딸은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라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이야. 맞죠? 그게 엄마하고 딸의 관계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벌써 남자들은 좀 말이 없어. 아, 너 밥 먹었냐? 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좋았어요. 누구랑 놀았냐? 놀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게임했어요. 끝. 아버지하고 아들은 되게 대화가 그래.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한 거야. 하루 종일 아니 몇 달 동안 할 일을 그 짧은 시간에 다 했어. 몇 달 동안 할 일을. 근데 엄마와 딸은 다르다고. 진심으로 자기 속에 혼날 것, 꾸중받을 것 그런 거 상관없이 엄마한테 쫑알쫑알 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숨기고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게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 그게 가족관계라고. 근데 여기서는 가족이 아니라고. 여기 무슨 관계예요? 상하관계. 주종관계. 주의 종께서 뭐 이게 상하관계예요? 주의 종이라고 뭐 강조하는 교회 절대 다니지 마세요. 상하관계? 주종관계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시스템이니까 언제나 자기 진심을 내놓을 겨를이 없어. 이 시스템 자체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야 돼. 요게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잘 산다, 못 산다, 뭐 밥 먹고 산다, 못 먹고 산다 이런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이미 다 세팅했어. 다 그냥 먹고 살아.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오늘은 오늘 일로 좋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근데 간증하려고 뭐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USB. 아니, 제가 사진 작가 등단했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인 매거진에 이제 곧 나와요. 이메일이 왔어. 월요일 날 발송된대. 그러면은 그게 본부는 제노바에 있고, 본부는 그 사진, ISP 본부는 제노바에 있고, 이탈리아. 근데 이게 유럽이 하나라는 걸 실감을 하는 거예요. 책은 어디서 만드냐면, 네덜란드에서 만들어. 네덜란드에서 발송한다고 네덜란드의 그 출판 담당자가 저한테 이메일을 얼마나 상세하게 보내는지 작가님 뭐 해가지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작가 등단을 했는데 카메라도 후지고, 카메라 20만원짜리에 렌즈 10만원짜리 끼워가지고 그 작품 사진을 찍고 있으니 렌즈 다 번들이 그것도 중고로 사가지고 엄청 싸지. 좋은 카메라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이게 편집 프로그램, 그 포토샵 프로그램은
정말 욕심이 났어요. 이 허접한 보급형, 그 공짜로 주는 거 있어요. 인터넷에 포토스케이프 하면은 그거 떠요. 언제나 한계를 느껴. 지우고 싶은 거 못 지우고 더 이렇게 좀 뭔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사진도 많이 지우고 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림 그릴 때 지우고 빼고 하듯이 소거한다고 그러지.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분이 누가 선물해 줬대. 이게 180만 원짜리야 지금. 그 프로그램 하나가 2년 전까지만 해도 170만 원이었어. 근데 그걸 매달 쓰면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써야 돼. 임대료를 내줘야 돼.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5명이 쓸 수 있는데 좀 하나 남았다고. 목사님 이게 페이스북 보니까 뭐 필요하신 것 같은데 쓰시겠어요? 그래서 홀라당 받았지. 180만 원짜리 홀라당 받았지. 이거 정품이란 말이에요. 5명까지 쓸 수 있는. 얼른 컴퓨터에다 깔았어.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노트북에도 하나 더 깔려고 그랬더니 안 깔리는 거야. 2개 싹 깔고 입 싹 닦으려고 그랬더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아니 이게 광야라는 현실로 나오니까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고 서울에서만 태어났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만 살았고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목회 때문에 인천에서 1년 살고 뭐 주로 목회 때문에 그리고 다 수도권이지. 인천 부천 다 수도권이잖아요. 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부천에서 좀 살고 부천에서 살 때도 나는 늘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어디서 살아요? 나 저 지방 내려가면 어디서 살아요? 서울서 살아요. 이러고 서울 어디요? 그러면 서울서 살아요. 서울서 어디서 살아요? 서울서 산다니까. 어디서 1호선 라인에서 살아. 1호선 라인에서.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삼내로 내려가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광야는 삼내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불편하지. 오늘도 새벽 5시에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왜냐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애기하고 있느라고 저녁 기차를 못 타고 왔어요. 그냥 저녁 기차 타고 오면 여기 12시 넘어가지고 여기 또 정리하고 자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번 주에 하니까 몸이 좀 적응을 했어요. 짬짬이 잘 자.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차 안에서 자고 기차 안에서 아주 푹 잤고 용산역이 종점인데도 깜짝 깨면서 종점 지나왔구나. 야 여기 어떻게 하지? 이거 지하철처럼 한참 다시 되돌아가야 되나 한참 걱정할 정도로 푹 잤어요. 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늦게 오시니까 일찍 와서 제가 여기 와서 또 푹 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적응하잖아요. 서울서 살 때는 저는 이집트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3년 내려가니까 이게 광야 38년이 시작됐어요. 아니 광야 40년. 그러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뭐로 섬겨주셔요? 제일 먼저 뭐로 섬겨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걸로 챙겨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았더라. 그거 체험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전북대병원 갈 때도 PCR 검사 이게 통과 못하면 내가 옆에서 병가는 못해줘. 근데 통과됐어. 근데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 또 사람 많이 모이는 용산역에 가지 지하철 신도림역에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이지. 또 신도림역 나오면 전부 PCR 검사 받느라고 다 이렇게 줄 서 있어. 잠재적 환자들 옆에 지나갈 때마다 막 걱정되고 그랬는데 지나더라는 거야. 그거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보니까 그분이 나를 섬기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선 내가 하나님을 섬겼어. 여기선 그분이 나를 섬겨요. 이게 기초 공부예요. 지금 민수기 기초 공부야.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공부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 히브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은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1장, 2장 팍팍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특권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야.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뭐로 섬겨주셔요? 아니 광야 그대로 먹을 거 입을 거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다 보호해줘. 그거 하다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요? 출애굽 무조건 해야 돼요. 광야로 무조건 나와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도로 어디로 가요? 이렇게 안 가고 도로 이리를 가. 왜 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갈까? 아, 알았어. 요번에 대선 치르면서 확실하게 알았어. 왜 갈까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왜 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현실보다는 관념을 선택해 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몇몇 성도님들에게는 니무롯처럼 안 하고 누구처럼 했어요? 어이구, 바로처럼 했어. 바로처럼.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바로처럼 했는지. 바로처럼.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일관되게 다 바로처럼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에겐 끝까지 니무롯처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니무롯처럼 하는 게 지금 바로와 이 바로와 니무롯 요것만 이해해도 광야 니무롯 내가 바로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니무롯처럼 하는 게 좋을까요? 역설적이게 기분 나쁜데 바로처럼 하는 게 아니 몇몇 성도님 바로처럼 했는데 바로처럼 하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도로 이집트로 가버렸어. 와, 참 신기해.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건너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십몇 년 전에 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때는 제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신비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1년 동안 차라로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 이런 그래서 하나님 묻더라고. 너는 앞으로 바로처럼 너는 바로가 되라 그랬더니 저 싫어요. 바로가 되라 싫어요. 근데 세 번째 너 바로가 되라 라고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네 했어요. 네 해놓고 대답은 했는데 수긍이 안 가.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요번에 대선 치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니무롯을 앉혀놨으니까 바로를 앉혀놨으니까 네. 그럼 이제 누가 나올 차례야 지금. 바로 밑에 있으면 누군가는 바로 밑에서 고통 소리를 내요. 하나님이 이거를 들으셔.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요. 니무롯 밑에 있으면 아무도 고통 소리, 진심이 안 나와. 계속해서 뭐만 나와요? 열심만 내. 열심만 내다가 그냥 폭망해. 다 흩어져 버렸어. 전 인류가 다. 폭망. 무슨 말씀인지 알죠? 폭망이. 폭삭 망한다. 폭망해요. 그러니까 바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광야로 나오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맞죠? 아이러니라니까. 아, 그래서
지난 대선 끝나고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 바로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바로 역할을 충실하게 했어. 어떤 성도님들에게. 충실하게. 근데 본인의 그 상은 니무롯이 맞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해가 다 됐어. 아, 이해가 다 됐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바로 같은 스타일이 있고 니무롯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니무롯 같은 스타일은 찾아내기도 힘들고. 왜냐면 너무 좋아. 니무롯 같은 스타일은. 바로 같은 스타일은 확 드러나. 근데 바로 같은 스타일의 밑에서 바로 같은 스타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출애굽을 해. 출애굽 하잖아. 근데 니무롯 같은 스타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안 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작으로 해. 이제 아시죠? 출애굽 시키는 부모가 좋아요. 초막새 짓고 그냥 일평생 엄마 아빠 밑에서 사는 게 좋아요. 뭐 이러고 사는 게 좋아요? 참 그렇죠. 이건 말하기 힘든데 진심을 꺼내놓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세상 시스템. 이게 새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사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무슨 철학이 나왔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실존주의가 나왔잖아요. 이제까지의 관념 철학을, 그건 관념이야. 실존 앞에, 처참한 전쟁 앞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인문학, 사회학, 도덕, 윤리를 떠들었어도 보라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짐승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잔인하게 살 수 있잖아? 당신들이 세워놨던 철학은 다 무용지물이야. 쓰레기야. 이렇게 해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실존주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경험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이 그게 실존주의가 나왔다고. 그 실존주의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철학은 대격변, 어떤 시각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야. 신학도 칼바르트로 시작되는 불투만 칼바르트. 실존주의 철학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완전 재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 전통 철학하고 다르게. 그래서 지금도 보수적인 목사나 신학자들은 칼바르트 하면은 이단이야. 뭐 바로 튀어나와요. 불투만 이단이야 막 바로 튀어나와.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야. 실존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와 니무롯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을 유지하는 두 가지 스타일의 통치 스타일이 있는 거야. 왕으로서 둘의 통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관념. 그러니까 관념을 유지시키는데 니무롯처럼 잘해주면서 끝까지 관념으로 태어나서 관념으로 살다 관념으로 돌아가시게 만들어주시는 왕이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왕은 바로 이슬람의 마호메드예요. 모하메시라고. 석가. 니무롯 스타일이야. 아니 지금 이 니무롯 스타일로 쭉 계열로 세워보면 관념으로 태어나서 관념으로 살게 만드는 인류사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니무롯. 종교를 보면 너무 근사하고 멋진 말은 많이 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답고. 어려서부터 아니 왜 기독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름답고 왜 다른 종교가 했던 얘기들을 왜 똑같이 하고 똑같이 이게 기독교인가? 라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었어요. 웬일인지 모르는데 의심한 게 맞아. 다른 종교가 똑같아. 바로 스타일은 누가 바로 스타일이었을까요? 예수가 바로 스타일이었어. 누구에게?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그리고 그들에게 매수된
그들에게 관념으로 세뇌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채찍을 들어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맞죠? 그리고 욕도 했어요. 이 독사이 새끼들아 막 욕도 했어요. 그러니까 니므로 스타일 같았으면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스타일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평가가 두 가지로 나는 거지. 노뱀이냐 불뱀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런 스타일로. 그렇다고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야. 저도 옛날에 좀 헷갈렸어. 근데 관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예수는 바로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일단 방식은 하늘의 방식이 아니야. 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니므롯처럼 다스릴까요? 바로처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므롯을 쓰실까요? 바로를 쓰실까요? 그러면 바로를 쓰시는 거지. 바로는 쓰임받는 그릇이었어. 그리고 니므롯은 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남들은 다 구원시키면서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딱 그 표현에 이 니므롯이야. 야, 성경에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 관념 하나, 관념 시스템을. 관념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져요. 관념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뭐로 만들어져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걸로 만들어져요? 아니면 누가 해준 말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빨간 것만 봐도 이게 관념이 만들어졌어. 관념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됐어. 이렇게. 요 색깔만 봐도 애기들이 돌진하고 이렇게 말 좀 할 줄 알면은 이거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 아 뜨거 이러잖아. 아 뜨거. 빨간 것만 보면 부모는 애 다치지 말라고 아 뜨거. 그리고 심한 부모는 이 뜨거운 데로 막 손 끌고 가. 뛰어봐라 하고 그냥. 애기가 못 모르고 엄마가 끌고 가니까 근데 살짝 뛰게 하겠지? 아 뜨거 하고 그것만 체험하겠지? 이 인간은 놀랍게도 성장하면서 잘 되라, 다치지 마라, 어려운 일 겪지 마라 해줬던 그 모든 말들이 뭐로 형성돼요? 그걸 경험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경험해보지도 않고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게 관념이야. 우리는 관념이라는 것을 무슨 지식으로 뭐 믿음으로 그건 다중 일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관념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관념의 핵심 철학이 뭐라고요? 선악지식이라고. 그리고 선악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나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팅된 옳고 그름이고 유익함과 불리함이야. 이 선악지식,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학문, 지식, 이 과학 빼놓고 모든 거는 전부 다 나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나에게 옳으냐, 나에게 옳지 않냐. 전부 그거, 관점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니까. 선악지식을 덮는 생명의 관점이야. 너 죽기 싫지? 그런데 죽어봐. 죽어야 땅에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많은 새들을 깃들이고 많은 이 짐승들을 보살펴주는, 그늘을 드리워주고 바람을 시원하게 내주고 양식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죽으라는 목적이에요? 살으라고 하는 목적이야. 선악지식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선악지식의 목적은 우리가 선악지식을 취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살아남으려고. 근데 생명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바로와 니무롯은 관념 시스템이에요. 자,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릴게. 아주 여기까지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광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반항하겠지. 그게 가데스 바냐 사건이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민수기가 쓰여진 거예요. 자, 바로와 니므롯이라는 이 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두 가지 시스템이에요. 인류사는 이 두 가지 시스템밖에 없어. 인류사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이게 관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관념은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자고 보고 이 모든 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관념은 살고 있어요. 그 윤석열 그분 지지했던 분들 보세요. 이재명이란 현실이 눈앞에 와서 설명해주고 진심으로 눈물 흘려도 에이 그거 욕쟁이가 아예 안 믿어. 눈앞에서 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고 있고 들으면서도 안 들려. 못 듣고 있다니까? 못 느껴. 야, 이게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무엇 때문에? 관념 때문에. 관념을 한번 가지면 그 관념은 우리 정광훈 그분이 무당 지지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 한번 했다가 누구 찍었게요? 그게 관념이라니까? 관념은 한번 들어박힌 관념은 결코 그 자리를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관념에서 광야로 나오는 게 이 광야가 바로 현실입니다. 근데 이 관념 시스템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인간이. 인간이 영광 돌리죠? 현실 시스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광을 줘요. 누가 섬겨요? 관념에선? 인간이 하나님을. 현실에선 누가 섬겨요? 하나님이 나를. 관념에선 누가 밥 벌어 먹고 살아요? 내가. 죽도록 노력해야 돼. 그래서 아니 가끔가다 직장 놓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밥 굶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다려보라고. 근데 그걸 못 기다려. 또 노력해야 돼 막. 찾아보고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평생 그 패턴대로만 살아가. 깨야 된다니까. 한번 깨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한 지금 공무원 3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3년, 7년, 합쳐서 10년, 20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40년을 살았는데 10년이라고 30년은 거의 일을 안 했던 것 같아. 놀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산에 다녔지, 여행 다녔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봤더니 나는 관념을 안 살고 하나님이 현실로 내몰아가지고 현실에서 나를 살게 하셨더라고. 그거 깨달으니까 이렇게 쉽게 훅 하고 넘어오는 거죠. 관념에서는 아무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셨으면 해도 지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현실 세계로 나오면은 현실 세계에서 누가 하셔요? 아버지가 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게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 캐프리콘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난 이제 일하기 싫어. 그리고 나 현실로 넘어와서 탱자탱자 놀래. 그거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했어. 죽도록 일을 하게. 그러니까 현실이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현실이 뭔지를. 이따 밥 먹고 나서 이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 이건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사람들 오해를 많이 사서 얘기 못해. 밥 먹으면서 터크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관념에서 현실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도 그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신은 만든 신. 그러니까 자신이야. 스스로. 여기서는 전부 다 스스로 신이야. 스스로 자신이 전부 다 신이 돼 있어. 이 신이 만들어 놓은 관념의 신. 관념의 신을 만나요. 이게 실존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가짜예요? 허구죠? 없어요. 이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로 나와야 여기서 진짜 하나님은 여기서는 안 보여. 여기서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부르짖어도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부르짖으면 다 들어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요 신이 가짜예요? 가짜니까 실제로 누구를 섬겨요? 바로와 니무롯을 섬겨요. 우리 당회장님을 섬기잖아. 아니 당회장님 성공한 당회장님 10만 명쯤 되면은 당회장님 뭐가 돼 있어요? 아니 바로와 니무롯 포지션 돼 있다니까요. 이분들을 섬겨요 실제로. 김기동이 보세요. 이재록이 보세요. 신이 돼 있지. 이만희 보세요. 30만 명의 우두머리잖아. 완전 신이지. 이만희는 죽지도 않는다잖아. 아니 또 대책 다 세워놨을 거야. 뒤져도 벌써 다 대책 세워놨을 거야. 그 30만 명의 힘이 이제는 뭐 국힘당에서 지원받아 뭐 정부 요직으로 다 들어갈 건데 그거 해체하는 순간 힘이 없어지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에 서북청년단 그 제주도에서 양민 학살 끝나고 나서 그 친구들 다 어디로 갈게요? 안기부, 공보, 경찰, 검찰. 지금 그래서 그 라인이 그대로 내려와서 우리는 종북 좌파하면 막 알레르기, 그분들이 실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사냥하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지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 그 패턴 들어간다고. 자, 관념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이렇게 건너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더 힘든데 또 이렇게. 그래서 안타까운데 할 수 없어. 내 현실은 못해. 이거 못 잡아. 넘어온 사람들만 해줘도 내 능력이 안 돼. 내 현실은. 그러니까 나는 현실껏 내 현실대로만 살면 돼.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근데 관념은 자유가 하나도 없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념의 끝판왕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있죠. 이게 관념의 끝판왕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관념은. 실세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짜잖아. 없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보이려고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내가 무엇을 해도 돼. 이제 막 나왔으면 0살, 1살, 2살, 3살 이렇게 되니까 아기 때처럼 마음껏 어리광 부리고 뚜정도 부리고 때도 쓰고 나 저거 사달라고 막 해도 돼. 광야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니까 진심을 여기서는 아무리 진심이라고 내놔봐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진심이에요? 열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열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심이 돼요. 인내심을 좀 가지고 기다려 보시라고. 현실 세계로 나오기도 힘들지만 나왔으면은 끝까지 이 현실 세계에 살아가 보세요. 목사님 현실과 관념 아직도 잘 구분 안 돼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배고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관념으로 엿바꿔 먹고 관념으로 대치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주고 저렇게 격려해주고 저렇게 말해주는 거 보니까 난 정말 잘 살아. 그렇게 넓은 길만 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광야, 그 현실,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